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종착점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롤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냐 봤더니 예수의 일을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을 위하여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 일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수의 몸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수감되는 것마저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희생도 감내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그의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였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복음, 이 전파의 과정에서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사명과도 같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무슨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더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인간의 속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경영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경륜,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 뚜껑이 열다, 열어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도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계시를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도직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충분한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뛰어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에 대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시의 그 중심에는 이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계시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 계시의 말씀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비밀의 말씀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복음과 비밀을 우리는 늘 발견하고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은 감춰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성육신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속량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비밀의 놀라운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이 놀라운 비밀의 그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밀을 알려준 이 계시에 대해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배 때마다 예배 곳곳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밀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중요한 단어 이 하나가 나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방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은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있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너무나 착해서, 내가 겸손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큰 격차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비밀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것, 이 모든 것은 내 경험과 내 능력, 내가 힘이 좋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모습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말리아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학식이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한 일을 비교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겸손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더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들이 전파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들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는 그것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런 말보다는 교회 다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그 세상의 어떤 말보다 참 좋고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과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 풍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결코 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결탄코 그 교회를 맡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정말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참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그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거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절로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것은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많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책직을 받을 수 있고 소외될 수 있는, 이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발견한 자가 해야 할 일은 그 풍성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함께 합석도 하지 않고 함께 만나지도 않고 함께 집에 초대하지도 않는, 서로 상종하지 않은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풍성한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작은 자라고 그는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엄친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그의 삶 가운데 목적과 가치를 바꿔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두 번째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 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드러내 주시는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곳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일대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만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도 교회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주일에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얼마나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나타내어야 합니다. 감추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교회 역할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이 놀라운 경륜을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가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다가도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환난을 겪을 때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순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막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고 문정박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영광이 되고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한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가?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 삶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치,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그 업적이 하나님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